은혜로운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요새 잘 지내시는지요? 온 세계가 참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 기온이죠. 곳곳에 산불이 나기도 하고 또 경제가 참 많이 어렵죠.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숨가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이 발전하는 것, 더 빠르게 바뀌어가는 것, 아름답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죠. 짧은 지식입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좀 하나님 말씀도 계속 보고 또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관련 서적들, 미래 관련 서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들, 우리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 그 중간 과정들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 문명을 잠깐 한번 봅니다. 고대 사회라고 그러죠. 고대 사회를 지나면서 사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세 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엄청난 권력을 쟁취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사회적인 제도가 그랬습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문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빛의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대중의 힘, 서민들의 힘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서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꼭 특정한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 대중들이 사람들을 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바람직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늘 동경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닐런지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앞에 서두를 좀 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남을 잘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예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남을 잘 도와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예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런지요? 미술 작품들, 아름다운 작품들이 빛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자연경관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고 서로가 기뻐한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나눌 때 참 기쁩니다. 또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자연의 경관보다 수백 배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2절로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걸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 우리 특히 피조물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 우리는 사실은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아름다운 것이 아닐런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마치 신처럼 모든 것들이 풍성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는 늘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물질도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는 늘 지혜도 부족하고 또 강인함,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또 받기도 하는 삶, 그래서 감사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죠. 연보라고 합니다. 이는 헌금을 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하고 있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물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일 헌금도 내고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헌금, 감사 헌금 등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약간의 재정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서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 운영을 해 나가게 되죠. 초대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막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특히 이 유다의 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여느 다른 지역의 교회랑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적대감을 많이 표현을 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집도 빼앗기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직장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땅에 기근, 또 가뭄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사역 초기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하나씩 모았었죠.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질을 정말 잘 활용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면은 도움을 준 그 사람의 고마움을 평생을 기억하게 되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이 감사한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잘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나눠주면 그때의 그 돈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 참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죠. 조금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와서 마치 어려운 사람들을 나는 돕는 선한 사람이요라고 거짓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꾸미는 것, 생색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만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더 놀라운 뜻들이 숨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과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 즉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바로 하나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말이죠. 도와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도와줄 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생색내게 급급하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참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서부터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준비하는 그 과정들 한번 봅니다. 바울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은 물론 연보, 헌금,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렇게 모았는데 모아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액수가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사랑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단지 돈만, 헌금만 이렇게 모아서 일정한 액수를 채우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물질이 쌓여가는 것만큼 못지않게 기도를 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조금씩 모여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사랑의 기도가 풍성히 차게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이 넘치도록 쌓이는 겁니다. 헌금, 구제, 연보의 핵심은 사실은 액수보다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잘 준비될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잘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는 잘 준비된 선물보다 감동이 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일에도 사실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것, 바로 이때 이 과정을 알게 되었을 때 은혜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일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죠. 이에 바울은 형제들을 보내서 이 연보를 준비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죠. 준비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잘 준비되었던 이 선물을 줄 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도 기쁨으로 주게 되고 또 받는 사람도 큰 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게, 바로 저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사실은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는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준비였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세 전부터 아주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준비하심을 알려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오래전서부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셨죠. 또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는지요?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예수의 극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술로 감동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때문에 인색하지 않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욕심 두지 않고 드림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질이 있는데 물질은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은 사실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질을 갖는다,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삶이 편리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 특히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는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되죠.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정하고
이 정한 것을 즐거움으로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이 헌금을 한다. 특히 이 6절에서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를 오해해서 헌금을 적게 내는 자는 조금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내는 자는 큰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이 마치 비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는 사실 자세,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사실은 우리가 월급을 받는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또한 연보는 11조를 제외하고 다른 헌금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이 속에는 특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 더 많이 주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이죠. 적은 액수이지만 내 형편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사실 이 마음속에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액수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드리면서 이걸 억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 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하면서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조금만 해야지라는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연보가 마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특히 구제헌금 어떤 연보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즐겁게 하십시오. 즉 그 헌금 속에 그 물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담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바로 이 연보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원리인가? 즉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주래요. 주면은 도리어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적인 경제학적인 원리면은 주면은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붙잡아야 되고요. 더 모아야 되고요. 더 움켜쥐어야 되고 더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조금 모으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일로 인해서 더 큰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지만 이 마음속에 내 사랑과 정성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아까는 반대로 놀라운 기적이 이 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데 도리어 내 통장 가운데 더 풍성히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즐겁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곱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드리는 이야기, 특히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은 사실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도리어 풍성이 넘치게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질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물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사랑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